할렐루야, 2026년 2월 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모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언제나 그렇듯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43절의 사건 이후를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저자가 현장에 있었던 제자임을 확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가나라는 장소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러하는 것처럼 이 가까운 이웃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뜬금없는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서 지금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초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틴의 포도주는 단순한 알코올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물 대신 마시는 필수 음료였죠. 이것이 모자랐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혼례의 잔치를 주관하는 이 주최 측의 큰 실수이자 초대받아 온 손님들에 대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랑이나 주최 측, 곧 연회장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대답도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는데요. 대답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만한 대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신랑이나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과 상관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까지 해 둡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했던 말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여, 예수님이 본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결코 하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어풍으로는 무례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기서 주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제는 혈통적인 인연보다 메시아적인 사명이 우선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물론 어머니이지요. 이제는 그러나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한 여자의 자리에 앞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셨음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 속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 돋보이는데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비록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 얻은 아들이었지만 목자들의 경배, 또 성령을 통해 들은 말씀들, 성전에서의 사건, 또 세례 요한의 증언 등 이런 일들로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의 비범함을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들의 공생애의 시작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랐겠지만 이미 그녀는 그분의 인격과 신성을 믿었음을 이 대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 항아리에는 일반 물을 채웠는데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도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들, 특히 잔치의 주최를 맡고 있던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냐고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포도주는 가죽 부대나 일반 토기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돌 항아리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설정인데요. 이 돌 항아리들은 마시는 물을 담는 곳이 아니라 외출 후 손발을 씻는 결례,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위한 물을 담는 곳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은 토기와는 달리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토기 항아리가 아닌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반 포도주통이 아닌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겉만 씻어내는 유대의 어떤 율법적 전통을 인간의 내면을 기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 한가운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연회장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누가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 주인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인들은 현상을 보고 그 출처를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으로 이어졌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다는 것, 그 알미 인격적인 믿음과 결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형식의 이 항아리를 복음의 기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과 거칠애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닌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처럼 포도주는 신약, 기독교, 어떤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돌 항아리에 담긴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과 거칠애를, 과거의 습관, 죄성들을 이 새 포도주, 곧 생명의 복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겉을 씻어줄 뿐이지만 복음은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맹물 같은 무미건조한 종교적 형식을 가져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쁨인 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굳어진 마음의 돌 항아리에 성령의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운 경고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9절과 11절의 대조에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기적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현장을 목격했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했다고, 믿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구경꾼으로만 남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던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새 포도주 되십니다. 우리의 낡고 천한 마음에 오셔서 돌 항아리 같은 곳에 오셔서 새 포도주로 붉고도 붉은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수준의 신앙을 넘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수준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결핍의 순간에 세상이 아닌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맹물 같은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적의 현상을 그저 아는 자의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참된 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제사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아 죽음을 구하는 것을 토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